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계시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그리고 특히 2020년도 신입생 여러분, 계시대학교 교목실장 김문현 교수입니다. 저희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자유, 진리, 사랑을 모태로 훌륭한 신앙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교입니다. 하여 저희 대학교는 여러분들의 훌륭한 신앙 인격과 탁월한 인생을 양성하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 체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체풀은 여러분들의 학사 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전문적인 학문 지식과 더불어서 이런 신앙 교육, 기독교 정신에 바탕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참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시키려는 저희 대학교의 교육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여 우리 교목실은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과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상담 등을 통해서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학문적인 지식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작금의 코로나19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캠퍼스에 대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이 캠퍼스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총장님을 비롯한 저희 교수들은 여러분들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분간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또한 이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 설교로 여러분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온라인 설교를 생각할 때 우리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납니다. 바울 사도는 방문해 보지 못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난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의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3월입니다. 약동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느껴지고 있는 소생하는 봄입니다. 속히 여러분들을 뵙기 원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공부하는 그 시간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는 여전히 봄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산이나 들이나 도로가에도 생명이 약동하는 새싹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대학 캠퍼스에도 목련화나 개나리 또는 벚꽃, 철쭉으로 화려하게 이 캠퍼스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안에는 머지않아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력에 따르는 전통이지만 요즘 이 땅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함께 그 의미가 새롭게 생각해야만 하는 이 시대의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묶여있고, 즉 두려움과 불신과 어두움과 질병, 심지어는 죽음의 현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학생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3절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솟아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에 오지 못하는 것은 이 질병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질병은 전염을 통해 결국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고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르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이르게 한 로마 병정 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올까 봐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문을 닫았다고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을 닫고 모여있는 그들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로와 평강으로 가득 차야 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후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전한 첫 음성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이 평강의 선포는 인간의 감정이나 기분을 잠시 달래주는 그런 지나가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 권세를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의 평강의 선포입니다. 이 평강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평강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는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중간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의 메시지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흔적인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에 보여주심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생생하게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찔리셨고 우리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병의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 인간이 당하는 죄악과 두려움과 질병과 이런 데서부터 진정한
평화와 회복을, 구원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성과 옆구리에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의 현재, 십자가의 고통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그 평강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중심에는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박히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우리 위해서 찢겨주시고 창자국에서 심장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두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 죄악 때문에, 질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슬픔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주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손에 못자국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에 찔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는 그들의 중간에 서 계셨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과 두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피 흘려주신 주님을 바라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극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의 문을 열고, 그 두려움의 문을 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문을 열라. 그것은 사망 권세,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선포이신 겁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 그 질병에서 떨쳐내고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파송시키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받고 너희들도 나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은 생명의 호흡으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스크를 쓰면서 인간들끼리 호흡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호흡, 특히 질병을 주는 바이러스의 호흡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로 마스크를 쓰면서 사실 이 전염병을 극복해 가는 노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쩜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호흡이 바이러스를 전파해 주는 경계의 수단이 되는 그런 호흡이 되고, 그런 호흡이 나오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인간들의 호흡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호흡을 멈추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간의 호흡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호흡,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흙을 만지시면서 자신의 형상을 담는 눈과 코와 귀와 입을 정성껏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서서 친밀하게 우리 인간과 함께 한다는, 또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었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만든, 흙으로 만든 그 코에다가 자기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인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육체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인간이 쓰고 있는 마스크는 서로의 호흡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서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은 자신의 입을 우리 인간들의 코에 대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호흡을 우리들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우리는 마스크를 쓰면서 이 코로나 질병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최초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의 호흡을 맞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에스겔의 아굴 골짜기에서도 죽은 뼈들,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인간에게, 인간의 코에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생명의 호흡을 주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거나 꺼려하거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이 땅을 덮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우리들에게 이 순간에게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로잡고 있는가? 우리는 내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우리가 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는 평강을 선포하러 오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바라다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예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호흡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의 주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용수숨 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이 땅 위에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생명, 특히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 KC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운 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 가운데 이 캠퍼스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